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9월 13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하늘 보좌에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로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이 강해지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막막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이 있으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오직 주님만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앞으로 내미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예배합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내 삶을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아멘 아멘.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분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아십니다.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하나님 헛된 마음 우리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만이 나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선포입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님 그렇습니다. 예배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이 시간에도 충만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예배로 나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돌아온 부상당한 병사들과 같습니다. 상하고 찢기고 여러 가지 힘이 소진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운 형편들, 또 막막한 미래에 대한 문제들,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특별히 죄에 넘어졌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에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막막한 삶의 현장 속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코로나와 같은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답답한 삶의 현실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다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힘겨운 영적 전투를 벌이며 아버지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소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능력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받으며 아버지 앞에서 다시 무장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진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죄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3절은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 일을 만드시며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골짜기 험한 세상 한가운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소명자로 살게 하시니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질투로 우리를 몹시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니 온 한마음 가족이 목자의 심정을 체험하며 신비한 하늘의 은혜로 감동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나섬녀 목사님께 폭포수 같은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한 성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밤교회가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왕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하반기 사역을 최선을 다해 순종과 섬김으로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한마음교회의 한 단계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새 일꾼을 뽑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한마음교회가 하나 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잔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임직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되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마음 온 교우들은 이를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봉사자를 기억해 주시고 최선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8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성화 중에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죄로 인하여 탄식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8장으로 들어오면서 현재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 일관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임하는 극심한 파상적인 영적인 공격에 대하여 이제는 설명합니다. 영적 전쟁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집중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의 혼자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능력에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싸움입니다. 이 전쟁의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뜨려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 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음에 낙심이 들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자꾸만 공격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너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장났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는 거짓된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고 듣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만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사탄의 공격은 두 가지 형태를 띱니다.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영적 침체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이 세상 가운데 불평불만 가득한 상황 속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좀 이미지화 시켜서 말하면 군사인데 그 사람이 완전히 무능한 상태로 빠뜨리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굉장한 영적인 적이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적에게 둘러싸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이런 조언을, 권면을 계속해서 해주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아시는, 우리를 무리로 알지 않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며 아끼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세상의 죄와 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공격 앞에 노출되어 위기와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을 때
로마서 오늘 본문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함께 싸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이것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위로함을 주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양면성을 가집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 죄로 인하여 죽었던, 어떻게 보면 흙으로 만든 아주 연약한 존재,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라는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양면성,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세계관은 인간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소중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구구절절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강도와 넓이와 높이는 어떤 언어로도 불충분할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은 자임을, 나는 연약한 자임을 통해서 겸손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자존감이 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므로 우린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죠. 오늘 본문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처해진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퍼부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극심한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35절에서 39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공격이 어떤 식으로 옵니까? 35절 보십시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환난이나 박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핍박이나 죽음의 위협을 말합니다. 곤고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극심한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곤고하다,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할 때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어려운 문제를 딱 닥치면 그때부터는 멘붕이 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을 벗어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럴 때 불안과 극심한 두려움이 오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고입니다. 박해나 기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재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전 세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위협과 경제적인 손실,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은 그야말로 질병과 전쟁, 또한 순교의 위기와 같은 어려움을 말하죠. 38절에서 39절은 또 다른 영적 공격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라고 말하면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것은 사탄을 비롯한 초인간적인 영적인 세력을 말합니다. 현재일, 장래일, 높음, 능력, 깊음, 이 모든 것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우주적인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요소들이 총망라되어 있는데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남겨진 죄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은 악과 죄로 인하여 이미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악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대 부대가 합심하여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그들이 얻고 싶어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이 너무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속에서부터 자꾸만 슬금슬금 올라오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에서 나는 이탈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들이고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쓰는 그 공격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존재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에 넘어가 그것을 우리가 믿어버리면 무너지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진실, 진리밖에는 없습니다. 진실이 사라지면 우리가 붙잡을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어떠셨습니까? 이런 공격이 있었습니까?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곤란한 마음들, 또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 코로나로 인한 자연재해와 경제적인 타격, 손실들, 우리의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또한 나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 방황하고 낙심하는 상황, 모든 것들 총망라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공격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탄의 참소의 말들, 그 모든 공격들에 대하여 우리는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제부터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지를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대비하고 있으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 전쟁을 힘있게 남자답게 싸워라 라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이 28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경의 정확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진리로 무장되어 그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거짓을 분별해내고 거짓말은 듣지 마시고 진리만을 듣고 진리만을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해서 그 힘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는 29절에서 30절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일어난 구원의 전체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에서 30절에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 특별히 방점을 꽝 찍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어입니다.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에서 30절은 우리의 구원의 칭의로부터 성화, 영화까지 이루는 전 과정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을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화되어 가며 영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떠함에 달려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떨까요?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의지가 아무리 강한 사람도 완벽하게 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재앙과 코로나 같은 어려움과 경제적인 손실 앞에서 또한 악한 세력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라면, 우리가 다 헤쳐나가야 된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29절에서 30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실 거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예정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은 나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복음이 선포됐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법정에서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성화를 이룰 거다. 이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거야. 내가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협력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의롭게 영화롭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전체 구원 역사의 요약입니다. 왜 지금 사도가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진 영적 공격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전 과정을 이렇게 해서 요약하면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고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우리가 확신하건대 우리는 확신합니다. 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계시다면 제가 확신컨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늘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죠? 아니, 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릴 거고 너는 망할 거고 완전히 미래는 끝장날 거야. 이것이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 삼아 그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가 극심한 영적 전쟁 가운데 빠져 의심의 마음이 올라오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은 쉽게 번역하면 더 이상 덧붙일 말이 뭐가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뭘 덧붙이느냐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위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분이 우리 편인데,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 편인데, 그분은 적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 돼서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데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38절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계속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줍니까?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그렇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거나 죄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 굉장히 불안해지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의 바깥에서도 계속 집중적으로 들리는 말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계속 해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32절에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부연 설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준 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포기할 정도라면 더 이상 우리가 덧붙일 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사랑하십니까?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운데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사도가 이 사랑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덧붙여주는 말은 뭘 안 주시겠느냐라는 당연한 말이죠. 독생자를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는데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떤 것들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안 주시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유가 있겠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사랑의 표현으로 안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갔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입양이다라는 이미지로 말하는데 어떤 고아가 어떤 부자 그리고 선한 사람에 의해서 입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관계 증명서 안에 그 고아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다라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회초리는 맞을 수 있지만 그 가정에서 내침을 받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0%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독생자 예수를 포기할 정도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극심한 고난이 오라고 하십시오. 재앙이 오라고 하십시오. 어떤 사탄 마귀가 들끓이 일어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사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 사탄 마귀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한번 와봐라. 그래, 한번 와봐. 하나님이 나의 내 편 되시는데 나의 군대장관이 계신다 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36절에서 39절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볼 것이냐,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믿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한 번은 풍랑이 있는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보여진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제가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와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갔을 때 풍랑이 있는 그 바다 가운데서 그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갑자기 풍랑의 소리가 들리고 바다의 두려움이 휩싸이기 시작하면서 시선을 예수에게서 풍랑과 바다를 보기 시작했을 때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다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바로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볼 거냐, 우리가 바람을 볼 거냐, 아니면 예수를 볼 거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이 로마서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거냐, 아니면 사탄의 말, 세상의 말, 거짓말을 들을 거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경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시죠?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어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주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진리가 내 가운데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마음의 혼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자꾸만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편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거야. 너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주님의 음성이 자꾸 들립니다. 그럴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승리케 합니다. 그러므로 3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승리 이상의 승리, 압도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좀 약소국하고 이렇게 축구 경기를 했을 때 11대 1인가 한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죠.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사탄 마귀와 싸우고 이 세상과 싸울 때 근근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왜요? 믿음으로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이 일을 내 힘으로 극복할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죠. 신념이죠. 그게 아니라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개입하십시오. 하나님 싸우십시오. 하나님 싸우시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38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34절에도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26절에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나를 집중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 저는 하나님 믿음이 약해요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모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 관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뜻과 같아요. 하나님, 전 믿음이 약해요. 이 말은 겸손한 표현 같지만 하나님이 듣기에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별로 하나님 안 신뢰해요. 몰랐어요, 아직도. 저 안 신뢰합니다. 저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믿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신뢰합니다, 주님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저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이 그의 체험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도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런 체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너무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하고 이러다가 나 무너지겠구나, 나 끝났네 할 정도로 재앙과 어려움과 고난이 겹쳐서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체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꾸만 살아갈 힘이 생겨요. 누가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옆에서 코치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말 듣지 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진리의 말씀이 자꾸 들립니다. 이상하게 마음에 소망이 생기면서 힘이 생겨요. 왜 그렇죠? 성도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이 제 옆에서 떠나신 것 같이 느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러다 죽겠다 싶을 때 반드시 은혜가 와요. 그리고 소망을 줍니다. 딱 붙잡아줘요. 희한합니다. 이게 체험이죠. 이러다가 끝났어라고 라는 생각이 막 들어서 너무 낙심이 돼서 무너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확 줍니다. 붙잡아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귀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 저는 거짓말을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지고 진실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의 진실은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욕하고 뭐 그래도 듣지 마십시오. 이거 옳은 말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을 정도로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하고 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앞에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수아 말씀,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체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그분이 떠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0%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선택하십시오. 이 진리를 붙잡을 건지 아니면 상황을 보고 무너질 것인지. 부디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번 당당히 어려움을 맞서 보십시오. 넉넉히 이기실 것입니다. 그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나에게 있습니다. 왜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사탄도 그걸 압니다. 나를 무너뜨려야지만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인 공격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려움을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뭔들 안 주시겠냐는 그 말씀,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신뢰를 고백하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의 현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직접 싸워주십시오. 나에게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거짓말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 사탄 마귀 세상 내 안에 있는 남겨진 죄가 나를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긴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도적인 승리 아버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붙잡아 주시고 압도적인 승리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답답함 우겨싸움을 당하는 수많은 공격 앞에 노출되어 살다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총동원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해 싸워 주시옵소서.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재앙과 어려움 속에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이거 믿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느니라, 압도적으로 승리할 거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압도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한마음교회가 이런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4절입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목적 있는 헌금을 주님 손에 바쳐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권속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며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며 완치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손실과 타격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오니 하나님 코로나를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므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니 받으시며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의회 선거와 관련된 우리 공동의회 공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선거인 명부 확인이 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꼭 사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간지를 통해서 이 선거와 관련된 안내문이 나갔는데요. 좀 다른 부분들은 다 읽어보시면 되고 좀 중요한 부분만 제가 몇 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거 전에 원포인트 정관 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관 개정 투표입니다. 찬반 투표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찬성하시면 통과가 되는 거고 찬성을 안 하시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 표를 받아야 우리가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정관 제26조 3의 라항을 보시면 공동의회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투표한 자를 피택 장로로 선택하며 공동의회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얻지 못할 때는 과반수 투표한 자를 대상으로 1차에 하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1차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3분의 2 이상을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안 나오면 한 분이라도 나오면 2차 투표는 안 합니다. 근데 한 분도 안 나오시면 1차 투표 때 과반수를 받은 분에 한하여 2차 투표를 하게 되고 그때 3분의 2를 받으신 분을 이제 항존직으로 뽑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의 정관입니다. 근데 개정을 하려는 정관은 1차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3분의 1을 받으신 분이 한 명 이상 나오더라도 1차 투표 때 과반수를 받은 분에 한하여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 때 3분의 2 이상을 받으시면 항존직이 되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분이 바뀌는 건 아니고 2차 투표를 반드시 하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바뀌는 부분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투표든 2차 투표든 항존직은 3분의 2를 받으셔야지만 항존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당일날은 다음 주는 통합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시 예배 통합예배고 차량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통합예배 드리시고 선거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거 당일날은 귀가 차량은 투표가 끝난 다음에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먼저 가시는 분들은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 마시고 다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 예배는 종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다른 부분들은 좀 안내문을 잘 보시고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에게 좀 문의해 주시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투표 보시면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무효표가 되는 게 있는데요. 이걸 좀 조심해 주셔서 꼭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만 하셔야 됩니다. 다른 표시는 다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표시를 잘 하시되 맨 위에 보면은 요 줄에 동그라미 표가 걸려도 무효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란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동그라미 해주시고 내가 만약에 그 후보에 대해서 표를 안 하고 싶다 했을 때는 공란을 해주시면 됩니다. X가 아니라 그냥 공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꼭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운영위원회 모임이 오후 4시에 5층 사랑의 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10분에 모여서 리허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학교 일정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기도와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유아유치부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에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여 여호와께서 신성한 이름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이름의 백성으로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특별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의 몸으로 이렇게 붙은 나라는 진실대로 하나님 뜻인 삶을 살으리.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라는 주제로 성경학교 진행될 텐데 우리 많이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경민 성도님, 김혜정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올라오시고 저를 보십시오. 네, 저를 보십시오. 수료증 성명 김경민 성도. 위의 사람은 사이공 한마음연합교회에서 실시한 새가족 성경공부 모임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0년 9월 13일 사이공 한마음연합교회 담임 목사 나성엽. 수료증 성명 김혜정 집사 이하 동문입니다. 2020년 9월 13일 사이공 한마음연합교회 담임 목사 나성엽. 우리 성도님들 좀 보시고요.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박수. 들어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영적 전쟁 가운데 사탄의 거짓말을 듣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김경민 성도님, 김혜정 집사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